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오늘은 우리 교회 표어인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도로 보내실 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제자들이 어린 양이고 그리고 세상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순하고 착하고 또 순결하지만 매우 연약하지요. 반면에 이리는 악하면서 강합니다. 이리와 양이 만나서 싸우게 되면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당연히 이리가 이깁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은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 같은 이 제자들을 이리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기라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양 같은 제자들을 왜 보내실까? 어떻게 보내시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리 가운데서 찍히고 잡혀먹혔다는 그런 보고가 아니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귀신들도 복음 들고 나간 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세상에 나가서 일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로 보낸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면서 강한 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고 세상은 악한 이리와 같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모습에 세 종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질 못해요.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내질 않아요. 한 직장에 20년을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숨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세상에 잡아먹힌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니, 세상의 그 죄와 타락에 그냥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이런 성도도 있어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감추고 나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기를 개발을 해요. 발톱을 키우고 이빨을 키워서 갈고해서 함부로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죠. 조금만 공격해도 이빨을 세우면서 발톱을 세우면서 앙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모습은 양인데 성질은 이리 같은 그런 성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양은 양이에요. 아무리 양이 발톱을 키우고 이빨을 갈았다 해도 이리의 그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발톱을 키우고 이빨을 갈아서 자기를 무장시키고 힘을 키웠지만 결국에는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 때문에 그 발톱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이런 모습들은
양 같은 우리 성도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자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더라. 주님, 한 주간 제가 승리했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양문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양 같은 성도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그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가 처음 발견되어졌을 때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 갖고 공기놀이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갖고 공기놀이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놀다가 버렸겠지요. 오늘날 십자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목걸이 장식품 정도로, 귀걸이 장식품 정도로 여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뚜렷하게 기록되어져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둘도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구원이에요. 죄와 그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세상에 구원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단번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가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는 이렇게 구원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와 죄의 종으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강도들도 죽긴 했어요. 또 로마 시대 때에는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받긴 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알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진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뽑혀요. 죄의 그 더러워졌고 타락했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꾸만 몸에 나타나는 그 죄의 유혹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죄가 달려들 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리고 화가 막 날 때, 화가 나서 이 분을 견디지 못할 때, 그때 해야 할 말은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그 화를 터뜨리기 전에, 그 본능을 폭발시키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어요. 상처를 자꾸 줘요. 속상해요. 자꾸 괴로워요. 그럴 때, 누군가를 미워지는 그때에, 상처받아서 괴로운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누가 칼을 휘집어 놔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시신을 부검하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시신을 부검할 때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집어넣어요. 네, 그 시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예요. 어찌 보면 평안한 것처럼 보일 정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상처에 대해서도 세상의 그 공격에 대해서 그런 넓은 바다와 같은 모습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한마디 선포가 십자가의 능력이 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같이 참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10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요, 이리 같은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믿음을, 이것을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은 꼭 받아라. 너희가 이것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시고 권면하고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떠나야 더 떠날 정도로, 떠나는 것이 유익할 정도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할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우리 집안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온 유대는 이 화산이 마을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관계가 나쁜 사람, 원수같이 여겨졌던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땅 끝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 의미 있이 만나고 의미 없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병 고침과 예언과 방언과 능력 행함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이라는 이런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갖고 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을 갖고 승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성령의 능력을 갖는, 나타나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 더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뭘까? 저 어렸을 때 성령 충만은 어떤 기운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부터 어떤 기운을, 하나님의 그 기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제가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말은 내 몸이 이제 깨끗하게 씻겨진 빈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하게 씻겨진 빈집이 됐는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누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요.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되죠.
그래서 귀신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도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또 살아나고 죽고 또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또 귀신이 내 집에 살면 안 되죠. 그럼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사셔야지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씻겨졌는데 깨끗하게 씻겨진 이 집에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따져보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근데 계시긴 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이 계신지 그냥 손님처럼 있는지 아니면 주인으로 계시는지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성령 충만한 이 모습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성경에서 몇 가지를 말씀해 줘요. 하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셔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이것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사랑만 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내 본능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만 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정말 복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여러분 일하시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의 말씀과 분부와 명령에 순종하라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에요.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더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셔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여기라고요. 아멘.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활의 모습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의 근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을 볼 때 어떤 걸 많이 보셔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막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유튜브 보는데 어떤 걸 보냐도 좀 다르더라고요. 최근에는 제가 성경 읽어주는 영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근데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 성경 읽어주는 그 영상이 보면은 뭐 100만 명가량 보는 영상도 있어요. 그 정도만 되면은요, 수입이 좋대요. 어느 정도 좋냐면은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연봉이 한 달에 받기도 한대요. 혹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분들이 성경 읽어주는 영상을 이렇게 볼까 하고서 댓글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 영상 틀고는 잠이 잘 온다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이제 그렇게 댓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주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되는데 영상에서 요한복음 읽어주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렸대요. 아멘. 그래서 자기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많이 울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를 가겠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아멘. 와, 정말 목소리는 좋아요. 그 영상에서 읽어주는 목소리.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게 그분이 정말 은혜 받은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영상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실 작은 아주 귀한 소망 하나 품는다면 오늘 이 설교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게 해주옵소서. 아멘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고백으로 그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나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입니다. 이 표어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처음 오시는 분들, 오늘 우리 전명반 집사님, 서정순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멘. 약속한 대로 2월 첫 주부터 나오셨어요. 아멘. 이제 오늘 등록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리 이제 우리 교회 단톡에도 올렸어요.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의 그 글에 아멘 하신 분은 서정순 집사님밖에 없어요. 벌써 교인으로서 활동을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요. 그러나 우리 집사님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혹시나 전혀 모르는 새로 오신 집사님이 교회에 딱 왔는데 목사의 설교에서나 아니면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서나 표정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뭐 두말할 것 없이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모습이 계속될 때 교회에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때 나타나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린 양이에요. 양이지만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정말 연약하고 연약한 양이에요. 내 힘으로만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같은 저 세상 가운데서 견뎌낼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능력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이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갖고서 이리 같은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도 항복하더이라고 보고했던 그 승리의 기쁨의 보고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우리 양문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